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처음 왔었거든요.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더 실감이 이제 나지 않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을 한번 되짚어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 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계획과 다 다르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여전히 든든히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세워져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도 한 주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교육부서에 예배의 공백이 잠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가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야 된다. 영어권 예배도 세워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예배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남녀노소 누구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다 예배는 선택할 사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특히나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첫 단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상 잘 차려서 어르신 일주일 만에 한번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잘 드신 어르신이 뭐라도 좀 주시기를 기대하는 뭐 기분 좋으시면 뭐 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게 예배 아닐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아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진짜 너무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왕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과 이렇게 얘기해서 뭐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왕이 뭘 줄 모르시나 본데, 왕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불 속에서 건지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지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예배할, 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지 되는데, 예배의 회복은 나를 위한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은 예배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하다가 멈추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할 때마다 그 중심,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성소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중심이었죠. 성막에 관한, 예배에 관한 관련된 하나님의 지침, 법은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만 봐도 성막과 관련된 법만 절수로 259절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어떤 향을 어떻게 드려야지 하는가, 어떻게 올려야지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연기와 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태움으로써 연기를 올리고,
또 늘 향을 피움으로써 그 향을 올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막 안에 두어야 할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올려드리는, 피우는 이 향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향을 드려야지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37절과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37절과 38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가 엄격하게 지켜져야지 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침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너희 코의 냄새, 좋은 냄새라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냄새가 좋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자 하고 이 향을 성소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지침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에 예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한 어떤 것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좋은 방식, 내가 익숙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내 코에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가 드려져야지 되는 것과, 결코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나 편한 시간에, 나 좋을 시간에, 내가 편한 상황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위로를 받으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배라고 드렸는데 이게 나를 위로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주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직접적인 예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다른 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하는데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이 분향을 하겠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80명이 줄을 서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도 화를 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평생 병자로 살게 하시고 그 왕권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웃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한때 이스라엘이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이 집권한 이후에 다윗 왕의 성으로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이거를 옮기는 일이니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역대하 26장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의식을 치르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으는 장면, 3만 명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소의 이 수레를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실었단 말이죠. 수만 명이 동원되고 화려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가 마음대로 됩니까? 소가 수레에 궤를 실은 소가 펄쩍 뛰니까 이 소 뒤에 실렸던 궤가 떨어질 판이네. 아이고, 수만 명이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궤가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그죠? 이 웃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잡았죠. 성경을 보면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그를 치셔서 그가 궤 곁에서 죽임을 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지 말아라. 그것은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알려주셨는데 수만 명이 동원되고 참으로 화려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리를 따른 그런 예배를 그들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된다고 외치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를 지켜야지 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비대면 예배? 그게 무슨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하는 그 말이 되는 소린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어떻게 예배를 모여 하지 않고 다 흩어져서 집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애써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저런 예배의 방식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고 지금 분쟁이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은 맞고 말씀대로 실천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하거나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조금 전에 살펴본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켜오던 그런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예배, 카메라를 세워놓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방식은 마치 다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침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본문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이 말씀에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향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다, 우리.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죠. 고린도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향기가 되어야지 된다. 바로 우리가 향기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배 때 드려져야 할 제물, 이 제물이 무엇이라고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좋은 양인가요? 잘 큰 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은 뭡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네 삶을 제물로 드려라. 바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배를 통해 드림이 되는 그 향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냄새. 성경은 그 향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 너희들이 향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예배 환경을 잘 멋있게 갖추고 있다 한다 해도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향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시대에 그렇게 외치면서 회복을 외쳤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른 향을 사용해라, 더 깨끗한 제물을 드려라, 핵심적인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의 딴에 드릴 좋은 제물,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멋들어진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삶을 가진 자의 삶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모스서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포악하고 횡포가 만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번제, 소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아지, 그런 것으로 드리는 화목제, 화려한 노래, 화려한 악기의 연주, 아무것도 제발 가지고 오지 마라. 전혀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지지 않는 자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이슈 때문에 갈등을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하자고 외치는 교회는 틀렸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바르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면을 해서 예배하든 비대면을 해서 예배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향기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이웃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해서 교회가 욕먹을 짓 하지 말고 함께 모이지 말고 흩어져 있읍시다.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면서 정작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정성도 없고 그냥 인터넷 예배인데 그냥 나중에
나중에 녹화된 거 뭐 보지 뭐. 나중에 볼게 그냥. 아무런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는 예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화상통화할 때도 예의를 지키고 일어나서 시간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뭐 집안 어르신보다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는 그런 성도이며 교회인가요? 우리가 과연 우리는 예배자에 합당한 그런 향기가 되고 있는가 잘 살펴야지 됩니다.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악취를 풍기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는 못 맡는 거예요. 자기는 냄새가 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다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예배하든 혼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혼자 예배하든 그 어떤 예배든지 내가 합당한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예배는 여기에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것, 주일날 앉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 삶이, 7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주어진 한 주 내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잘 발산함으로써 주변의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